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빚을 졌느냐? 물질의 빚이 아니라 영적인 빚을 졌다는 것인데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누구에게 빚졌느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빚졌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이 있었기에 힘든 중에도 연보 헌금을 풍성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했다. 이런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복음을 전해 주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이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이 이걸 갖는 게 왜 중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이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요.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이 있을 때 복음의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로 임하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근본적으로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은 누구에게 가져야 합니까? 성삼위 하나님께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이루시고 만드시고 이루신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사람이 복음을 전해줬지만 근본적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는 빚진 자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 모든 구원을 함께 이루시고 현재는 우리 안에 계셔서 이 구원의 복음, 이 구원의 진리를 계속 증거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영원히 저주를 받아 멸망받을 신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또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은혜를 우리가 항상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령님의 그 은혜가 계속 공급되는 건데요. 그 은혜가 계속 공급되는 근거가 뭐냐?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그 복음에 우리가 빚을 진 자다. 이런 믿음이, 이런 의식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얼마든지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가 우리 마음에 전달이 안 되고 단절이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이거는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겁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아예 잊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저주받은 인생이고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돼버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을 우리가 항상 갖는 것은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가능케 한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은 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빚을 진 존재고 값없이 은혜 받은 존재라는 이런 겸손함을 우리에게 주는데, 이 겸손함만 있으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거죠.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항상 복음의 이 빚진 자 의식을 잊지 말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성령님과 교통하는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이 왜 중요할까요? 두 번째는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를 아름다운 헌신으로 이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 27절 다시 읽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 말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힘든 중에도 아름답게 연보 헌금을 할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느냐?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이 있으면 그것이, 그 빚진 자 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아름답게 헌신하게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연보 헌금을 한 건 헌신한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 바울도 헌신을 했는데 바울이 어떻게 아름다운 헌신을 했는지를 살펴보면요.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도 목숨을 걸고 이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항상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죠.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겐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마치 빚쟁이처럼 이걸 꼭 해야만 하는 이제 그런 사명으로 안 것이고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이 있었기에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일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 땅에 존재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들도 역시 복음의 빚진 자 의식 때문에 생명을 걸고 평생을 헌신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인도 선교사였고요. 성경을 인도어로 완역한 분입니다. 자, 이런 분들, 아프리카의 절반을 돌며 복음을 전한 리빙스턴,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한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복음으로 한국교회의 근대화를 이룬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 이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순교한 많은 선교사님들을 역사적으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한 겁니까? 왜 이렇게까지 헌신한 겁니까? 이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헌신하는 것이 아깝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복음의 이 빚진 자 의식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도 아름다운 헌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잘 실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왜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이 중요할까요? 세 번째는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운 행함의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2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자, 여기 보면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열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신앙의 열매라는 뜻인데요. 속에 진정한 신앙이 있다면 밖으로 열매가 맺히게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행함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행함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 믿음이 진짜 믿음이구나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밖으로 나오는 행함이 전혀 없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라는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그런데 우리 속에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이 진정으로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밖으로 아름다운 행함의 열매가 나온다는 겁니다. 왜냐? 이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을 통해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속에 있는데 어떻게 밖으로 아름다운 행함이 안 나올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밖으로 아름다운 행함의 열매가 전혀 안 나온다. 행함이 전혀 없다. 이거는 이 복음에 대한 감사나 감격이 없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열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열매라는 게 또 뭘까요? 이 열매는 사랑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비쳤다 이 말은 하나님 사랑에 비쳤다라는 말과 같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독생자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이 영원히 지금 우리에게 닿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랑의 실천이 전혀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나 감격이 마음에 없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복음에 비친 자 의식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항상 마음에 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그 아가페 사랑을 품으면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의 열매가 나온다.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 의식, 다른 말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마음을 잘 가꾸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복음의 빚진 자 의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